우리 러브레벨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역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이 좀 어떠세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시나요? 아마 좀 대부분 부정적인 안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들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한 일주일 전이에요. 5월 18일에 미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반이슬람주의였던 사람들이 총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5명이 안타깝게 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였던 남성 2명도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더 충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용의자의 나이가 17세, 18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뭐에 이렇게 휩싸여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남긴 문서에 보면 이전에 연쇄살인자들을 찬양하는 문건을 또 남겼다고 하니 참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범죄가 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의 영역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영역은 서로를 증오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참 분노라는 병에 걸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서 무엇을 좀 가르칩니까? 이런 분노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을 외치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질문하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 가운데에 악과 분노가 가득할까? 결국 세상은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랑의 문제를 교회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가 있을까요? 분노와 증오로 흘러가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승리를 좀 거머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도전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의 중반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상반절과 하반절,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순서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 들은 소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순서가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여기에서 처음 들은 소식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당시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교회의 반대로 쫓겨났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쫓겨났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었기 때문에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의 정체는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보고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여기지만 반대로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요, 실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데에는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몸을 사용해서 생활하는 영역들, 죄의 영역들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의 무리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뭐하러 귀찮게 저 형제,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 하지? 그냥 나 혼자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나 혼자 영적으로 고양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문화가 교회 가운데 퍼졌던 것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만 몰두하느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행동을
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가장 먼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소식은 무엇일까요? 처음 소식.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가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처음 소식을 잊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예수님의 이 첫 계명, 새 계명, 예수님의 처음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좀 실제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실제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구절은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7절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17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이 한 명의 개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게 쓰고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아요.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는, 우리가, 너희가,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공동체에게 보내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에서는 형제, 즉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광범위한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좁은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추상적 지식과 대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 형제라는 단수형을 택했다. 즉, 요한이 말하는 형제는 언약적 관계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한 명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 환경을 걱정하기 전에 네 방 청소부터 해봐라. 네 침대 이불 정리부터 해봐라. 이러한 말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크고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내 삶에 밀접한 작은 영역부터 먼저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합니다. 우리 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셀 가운데에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신학자 고든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광범위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사랑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은 형제의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마음의 긍휼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요한은 권고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말과 혀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원어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노동, 일하다. 아마도 이 당시의 배경으로 따지면 육체를 사용한 노동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청년분들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어떤가요? 노동은 즐겁죠. 노동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할 수 있죠.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닐 거예요. 노동은 즐겁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붙잡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청년 때 식당이나 카페 알바를 되게 오래 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그때 기분이 생각나요. 알바를 가기 직전에 마음이 너무 긴장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욕을 또 먹을까?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올까? 제발 예약 손님만 없어라. 이러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늘 알바하러 들어가는 그 매장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애견남이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매장에 준비된 탕비실을 내가 다 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호감이 가서 잘 대해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구체적인 대상에게 노력하고 애를 써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노동처럼 우리의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좋아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며 이성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은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매우 이성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장애를 넘어서며 핑계를 극복합니다. 사랑은 육체적인 것들 뒤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추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넘어서 뚫고 들어옵니다. 라고 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을 노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선택하라고 말하죠. 내 호감이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역시 감정에 따라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손절하라는 가르침이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만연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가지 않아도,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물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한번 따뜻한 태도로 한번 대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씩 발전되고 실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실제적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나 전반적인 사랑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을 놓고 사랑해봐야 합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내 의지로 사랑을 행동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과 또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만큼은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만큼은 진짜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마주하는 것도 정말 피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 세상과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와의 탓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즉 성경이 가르치는 죄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범죄이자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쉽게 타인을 향해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도 마음 중심에 있는 분노 때문이었죠. 그 분노는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죄악으로부터 기인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사탄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사였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단의 자기중심적 모습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예찬하죠.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의 감정이 먼저다. 너가 너 삶의 주인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예찬하고 복돋아 줍니다. 이러한 말들이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한번 정의했습니다. 자신에게로 굽어버린 인간. 자신에게로 굽어버린 인간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원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형제를 향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까?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을 증오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에서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모든 인류 가운데에 자기 중심성을 완벽히 이겨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에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바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감정적 차원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목숨처럼 귀한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재정을, 나의 환경을 형제를 위하여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로버트 로우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베풀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이다. 사랑은 주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은 저는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보이자 신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적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사랑의 충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표현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말을 휘어잡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참하고 죄로 더럽혀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편지를 읽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죠. 부담이 많이 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고 있자면 사랑에 미친 남자라는 별명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오직 사랑만을 우리에게 좀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환대해야 하고요.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요. 우리는 실제적인 사랑을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사랑을 또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나 의무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자신의 힘으로 이런 걸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요한도 자신의 성품이 좋아서 이런 걸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등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에 먼저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얼만큼 누리셨어요? 그저 주일에 예배만 하는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들여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이 있는 정도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동력이 되시는 그 사랑을 간구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